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천국에서도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더 비밀이죠. 그래서 미국으로 치면은 FBI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철저한 비밀에 쌓인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으면 모든 사람들에게 시험을 치게 하든지 아니면 신문을 해서 죄인들은 감옥에 집어넣고 처형을 하든지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의 아들이 시험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시험을 받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시험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이미 인간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마귀도 많이 헷갈렸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보니까 뭐 어느 쪽으로 봐도 인간입니다. 그런데 죽어도 죄는 안 짓고 뭔가 하나님의 아들 같은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가난한 가운데도 죄를 안 짓습니다. 때가 없어요. 그냥 말씀만 붙들고 막 살아가는데 틀림없는 인간인데, 또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욕도 안 하고 싸움질도 안 하고. 예수님이 자란 그 나사렛은 아주 그 형편없는 동네거든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님이 예수님을 막 몰아냅니다. 광야로 몰아내가지고 마귀에게 마음껏 예수님을 시험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이 예수의 정체를 반드시 드러내겠다. 하나님의 아들인지 인간인지 정체를 드러내겠다. 그리고 꼭 죄짓게 만들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시험을 친 것입니다. 시험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그 빛이 그 기둥처럼 하늘에서 쫙 내려왔던 것 같아요. 예수님 위에. 근데 그 끝부분인지 시작 부분인지 그 빛이 비둘기 형상이었던 것입니다. 비둘기, 빛으로 된 비둘기, 불비둘기. 예수님 위에 임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장차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시고 비둘기가 새로운 소식을 전해주는 것처럼 새 시대가 올 것을 예고해주는 그런 성령의 세례였습니다. 예수님 머리에 빛으로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비둘기, 불비둘기가 임한 것은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사람 몸에서 영혼이 떠나면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에게도 영혼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은 계속 나오십니다. 이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에서 계속 나오면서 우주도 만드시고 태양도 뜨겁게 만드시고 생명체도 계속 만드시는 겁니다. 아기들도 태어나게 하시고 사람도 숨쉬고 살게 하시고, 이 계속 나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나오시는 이 영이 성령님이신데, 이 성령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빛으로 막 임하시고 불비둘기가 임하고,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을 막 내몰아 가지고 광야로 예수님 쫓기듯이 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12절과 13절을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세상을 뜯어 부수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들에게 시험을 쳐가지고 자격이 없는 인간들은 감옥에 집어넣고 처형을 시키든지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성령에 떠밀려가지고 성령의 충동으로 막 뛰다시피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굶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시험을 친다는 것은 학생이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인간이지 하나님의 아들은 시험을 안 받습니다. 마귀는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신인지 그걸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인간이든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걸 이제 시험을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막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선생님 중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에게 막 따지듯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지금 뭐 살아계셨는지 돌아가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막 따지듯이. 그래서 나는 우리 선생님 기도 굉장히 잘하신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기도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기도는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지. 하나님 이래도 됩니까? 하나님 한번 보십시오. 막 이렇게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되죠.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을 굶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막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배가 고픈 줄도 몰랐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배가 막 굉장히 고픈 거예요. 너무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에게 세 가지를 시험했습니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마귀가 예수님을 봤을 때 막 헷갈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형편없는 인간이거든요. 너무 굶어가지고 40일을 굶고 뭐 세수도 못하고 이러니까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그러면 너를 창조주로 인정해 줄게.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줄게. 근데 돌로 떡을 만들지 못하고 계속 굶으면 너는 인간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천지에 널린 게 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들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지만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보다 낮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들지 못하면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 수도 없고 안 만들 수도 없는 이런 형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저는 그 말씀을 이해하는데 몇십 년이 걸렸습니다. 몇십 년이 걸렸어요.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가지고 떨어지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말씀에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그 발을 붙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뛰어내렸는데 안 죽으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마귀가 시키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귀의 종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높은 데서 떨어졌는데 죽으면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죠. 왜 발이 부딪힌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높은 데 떨어지면 머리부터 먼저 떨어지는데, 오토바이에서 떨어지면 머리부터 먼저 떨어지는데 발부터 먼저 떨어진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시편에도.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성경은 시험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준 것이죠. 지금 굶고 있는 걸 믿으면 되는 겁니다. 굶고 있는 걸 믿으면 돼요. 우리 아이 아픈 걸 믿으면 되는 겁니다. 성경은 믿으라고 준 것이지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럼 성경 가지고 막 토론을 하고, 우리 중고등부 때 그랬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막 토론을 하고 뭐 야고보서 가지고 믿음으로 가느냐 행위로 가느냐 뭐 그래 하지 말아요. 성경은 토론하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믿으라고 준 것이라는 거예요. 믿습니다. 우리 처녀들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결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믿는 게 뭔데? 하나님 남자를 창조할 거를 믿어야지. 믿어야 되죠. 나이 드신 어른들 지금 연금도 없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믿음으로 사는 거죠. 믿음으로. 성경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준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시험을 하면 안 돼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을 하면 안 돼요. 테스트를 하면 안 돼요. 성경의 목적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마귀는 세 번째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세상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을 하면 세상 영광을 다 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에게 굉장히 달콤한 유혹이 됩니다. 십자가에 죽지도 않고 세상의 왕이 되는 것이 예수님에게 유혹이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경배할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오직 그만 경배하고 그만 섬길지니라. 예수님은 분명하셨습니다. 오늘 크게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신 후에 바로 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원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나온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빚을 지가지고 노예로 종으로 팔려갔으면 다른 사람이 이제 돈을 갚아줘가지고 자유를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이사야 선지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말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빚을 갚아주는 것입니다.
요즘 뭣도 모르고 이 고리채를 이 조폭들이나 이런 쪽에서 돈 빌리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신세 망칩니다. 여자들 사창가에 팔아버리고, 그리고 뭐 이 콩팥 빼가지고 말이죠. 콩팥 팔아버리고, 반비 가지고 팔아버리고 말이죠. 절대로 빚을 지면 안 됩니다. 교회가 그런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교회가 빚을 안 지는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빚을 지면 안 돼요. 예수님은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우리 모든 빚을 다 갚아주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구속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구속은 뭡니까? 빚을 다 갚아주는 걸 말합니다. 인질의 값을 다 갚아주는 것이 구속입니다. 구속, 속량, 이거 전부 빚을 다 갚아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의 빚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마귀에게도 빚이 없고 하나님께도 빚이 없고 빚이 없는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FBI 같이 숨어서 오신 것입니다.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세례 요한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것과 예수님이 이야기한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것은 천국이 지금 가까운 곳까지 와 있다, 그런 뜻입니다. 멀지 않는 가까운 곳까지 천국은 와 있다. 근데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지금 와 있다는 뜻입니다. 어디 와 있습니까? 천국이 어디에 와 있습니까?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왔다 이런데 어디까지 와 있는 겁니까? 교회는 어디까지 천국이 와 있는 것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천국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디에 가지고 오셨습니까? 자신 몸 안에 잔뜩 천국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구름 위에 천국을 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안에 천국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입만 벌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막 나옵니다. 입만 벌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12년 혈루증이 병이 났습니다. 모든 병이 다 나았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 갈릴리 호수에 파도도 잔잔하고 바람도 잔잔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손을 대시면 죽은 자도 살아났습니다. 달리다금 이러니까 여자애가 12살 된 여자애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서 우리의 모든 육체의 병들이 막 낫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에 못을 박으시고 발에 못을 박으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물과 피가 쏟아졌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막 이 세상에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는 와서 쏟아졌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어요. 몸 안에 가지고 오셨어요. 이게 천국으로 도로 간 것이 아닙니다. 이게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서 거기서 막 부어주십니다. 막 부어주세요. 새로운 복을 막 부어주시고 새로운 성령을 막 부어주십니다. 얼마 전에 어떤 교수가 강의하는 걸 들었더니 새로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건 옳지 않다 이러는데 그분의 말씀이 옳지 않습니다. 새로운 성령을 막 부어주십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새로운 성령을 막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고 능력을 받아야 되고 축복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거를 이걸 막 깔고 뭉개고 말이죠.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뽑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혼자서 얼마든지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릴 수 있는 천사들은 12개 부대입니다. 12개 부대.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천사들을 쓰지 않고 갈릴리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16절부터 보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천국을 가지고 오는데 성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터뜨리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터뜨리셨습니다.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다 쏟아지면서 이 땅에 천국이 쏟아졌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이 천국을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12 제자에게 맡기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베드로 교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 영혼을 낚으려고 하면 미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미끼가 뭘까요? 어떤 교회는 전도용으로 붕어빵을 만들어가지고 붕어빵을 이제 미끼로 해가지고 막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점심 식사를 주기도 하고. 미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을 교회로 오게 합니다. 말씀이 사람들을 교회로 오게 합니다. 교회는 천국이 쏟아지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던 천국이 교회에 쏟아집니다. 그리고 보좌 우편에 있던 천국이 교회로 쏟아집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0명 넘어야 같이 있겠다 이랬으면 좀 큰일인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이 옮겨져서 바다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치 아니하고 하나님만 경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의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는 머리바에서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가서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없는 사람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신이 아프다고 해서, 자신의 부인이 아프다고 해서, 돈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길지니라. 하나님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약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너무 귀한 약이죠. 아무에게나 나눠줄 수 없는 약입니다. 이것은 어떤 금이나 은보다 귀한 것입니다.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우리는 예수님이 맡기신 이 복음의 약을 가지고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살리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